입니다. 시편 31편. 서론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시편 31편 1절, 2절, 2절을 우리 같이 한 번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벽의 집이 되소서.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0의 제목을 붙인다면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때때로 두려움을 갖고 살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혹시 병, 요즘 어디가 조금 아프다면 혹시 암인가.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 두려움, 또 이래서 걱정 저래서 걱정, 그런 그러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그게 두려움으로 바꿔집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지만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이 시편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직하게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감출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 이놈, 내가 어떻게, 여러분, 부모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냥 다 잘할 줄 알다가 자식이 잘못하면 충격을 받아갖고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때로는 성경에서 이 경고 사인 있지 않습니까? 경고 사인. 제가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 중에 하나에서 어디가 이제 몸에 그 병이 있으면 경고 사인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뭐 밥맛이 없다든지. 하여간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디가 뭔가 이사 가면 어디를 가요? 병원을 가죠. 의사를 찾아보죠.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제 왜 그러는지. 그 워닝 사인이 없으면요, 왜 암병이 무섭냐 그러면은, 암은 정기적인 체크업을 안 하면 갑자기 제가 자꾸 이 기도 부탁을 한다는, 우리 가족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 북한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제가 얘기했어요. 미국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 랜마크 베프티스 처치, 그 부목사가 저와 함께 신학교에 갔던 동창입니다. 미국 사람이죠. 근데 그 부인, 그 사모님은 저와 함께 그 다녔던 미국 제 홈처치, 그 미국 교회 멤버였습니다. 얼마나 브라이드하고, 그때만 해도 내가 이제 30대 있으니까 젊었었죠. 근데 그 자매,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렇게 아주 밝고 명랑하게, 아이, 브라더 캠! 근데 같이 또 신학교로 갔어요. 이제 그 여자들이 신학교 갈 때는 주로 크리스찬 세컨드리 에듀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크리스찬 스쿨 티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자들은 주로 이제, 그리고 선교사회나 목사 아내가 되면요, 여러분 그 성사님들 아내들이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일 하는지 몰라요. 애들도 가르치고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갖고 그 부부가 다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원더 패밀리. 그래서 제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에 거기다가 다 카드 보내고 그러면서 텍스트 메시지로 혹시 내가 보낸 메일들을 받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그 부모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은 못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 왜 그러냐 그러냐. 왜 그러냐니까 이 브레스트 캔서 그게 사기랍니다. 그러니까 말기죠. 그러니까 전혀 이때까지 모른 거죠. 그래갖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수술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태에 와가지고 일단은 키모테라피를 2월 달까지 한 다음에 그 상태를 봐서 수술을 한답니다. 그 내가 인커리징을 하고 싶어서 그 와이프가 옆에 있냐 그러니까 교회 가서 그 몸으로 크리스마스 행사 준비하고 있대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겠다. 제가 기도하고 내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기도한 거냐. 하나님 아직도 젊은데 거기는 이제 55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좀 나이가 들어서 신학교를 갔고 그들은 나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갔으니까 같이 신학을 갔지만 나이로 비하면 나한테 훨씬 이제 아래죠. 많아야 지금 55세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생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사랑하는 남편 주의 종과 함께 이 땅에서 더 주님 섬기다가 갈 수 있도록 그의 건강을 주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제 친구 그 부목사 이름이 란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그러니까 그 데이비스 목사님 그 사모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달라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우리와 함께 그 북한 구제사역은 그 교회 부목사 사모 그래도 다 하나님은 다 알으시니까 여러분 꼭 빠지 말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워닝 이게 그 암이 무서운 이유가 암은 처음에 초기 이런 때는 아프지가 않아요. 아파서 가면 too late. 그래서 항상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업을 하고 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anyhow,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에게 이런 워닝 사인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하지 마라. 그것은 그거 하면 손해가 되니까 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마라. 또 하라 그러면 하면 하기 싫어도 하면 그게 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진 다음에는 이상하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죄의 속성을 가진 다음에는 하지 마라 그런 것을 꼭 하고 싶고 하려고 그러고 해야 될 것을 하기 싫어요. 글쎄. 그래서 해서는 안 될 것은 자동적으로 하려고 애를 안 써도 하게 되고 해야 될 것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보세요. 우리가 그런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하나 분명히 하고 사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히 세틀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걸 삼중 개런티라고 그래요. 삼중 개런티.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이상의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지 못하라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자식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바꿔져 버려요? 서로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놈아 그런다고 해서 자식이 안 돼요? 여전히 자식이에요. 아유 얼른 대답해.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네. 이 젊은 자매는 계속 대답을 하고 있고 아니 자식 낳아본 어른들은 왜 이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그러지만 안 들어서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바꿔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면 그 부모와 자식이란 관계는 그건 변하지 않지만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다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먼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내 마음에 들다고 하신 이유는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놨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잘못하면 잘못한 편이 이렇게 멀어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가령 두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두 친구가 똑같이 잘못해야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니고 한 친구가 잘못했으면 그 관계가 멀어져요. 부부지간에도 부부가 둘이 다 똑같이 잘못해야 멀어진 게 아니고 부부 중에 한쪽만 잘못해도 그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모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사느냐? 그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계를 내가 멀리 하고 사냐 가깝게 하고 사냐 이것은 전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러니까 사람은요 잘못해놓고 잘못하면 이렇게 멀어져 가요. 우리 최초의 조상 아담 이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냐 이놈들아 그리고 화를 내시니까 숨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스스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우리가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침에 들은 대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은 사는 방법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면 이게 내가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기도 생활로부터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자꾸만 이제 내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가까운 그런 릴레이션십을 본인이 체험하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체험하고 못 살아요. 그러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가까운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여러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아무리 육신 건강한 사람도 제대로 먹여주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참 멋있죠. 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사울은 정반대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나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나중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져 버렸던지 기도를 부탁하면서 사무엘에게 뭐라는 줄 아세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람이 행복한 삶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삶.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족 식구와 바른 관계, 그러면 행복해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밖에서 좋은 일 있어도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인상 쓰고 분쟁하고 그러면 그건 뭐가 해피하겠어요? 우리 영적인 삶,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대로 있지만 바른 관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는 더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 주님을 붙드세요.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만큼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더 주님을 붙드세요. 그게 다윗의 삶이었어요. 사울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근데 다윗은 더 붙들었어요. 더 붙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 시편을 다윗의 손으로 기록하셨는데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얘기하고 급하면 급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한번 봐요. 그 1절, 2절을 한 것도 같고. 자, 우리가 오케이. 자, 나는 자 미리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저랬는지 안 저랬는지 그래요. 난 항상 이제 익숙해져 갖고. 자, 뭐 한 번 더 들으면 더 블레싱. 자, 31장 1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살면 부끄러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냐면요, 그 사실 초라한 삶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운 삶이지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 주여, 제가 이제 이 얘기도 하여간 이 시편에 시작한 데 보면 거의 매장마다 주여 주여, 주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다 대답해 봐요. 주여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나와의 퍼스널 릴레이션십.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내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 나의 주여, 주님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퍼스널 릴레이션십. 다윗은 항상 그걸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 사람과의 릴레이션십인데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이 넘버원입니다. 이 관계를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른 사람과 관계도 잘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불의한 자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경에 처하게 하고 우리를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셔요. 그리고 2절에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자, 이 경우는 다윗이 상당히 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도움이 급하면 우리 얼마든지 지금 내가 급합니다. 나를 좀 속히 도와주십시오. 그거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 좋아요? 아니면 조르고 있거나 딴청하고 있는 거 좋아요?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얘기를 했나? 통계에 부부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그러면 푸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아야 돼요. 대화를. 가족끼리 대화를. 그게 참 중요해요. 더더구나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면은 오죽하면은 딱 어디서 그 누가 들었는지 내가 우리 알고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커피숍 같은데 뭐지 그 스타벅스 같은데 해서 왜 남녀가 열심히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은 연애한 사이고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근데 남녀가 앉아서 뭘 먹고는 있는데 한마디 말이 없어. 그냥 먹고만 있으면 저기는 결혼한 부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하나님과 얘기할 필요 없다. 너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고 들으셔요. 다윗의 손을 통해서 기록했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냐?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여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견고한 반석이 되사 나를 구원할 방백의 집이 되소서. 우리 주님은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집이 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많이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식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넘버원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네. 자식에게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방백이 되실 분은 우리 주님이거든요. 육신의 부모도 죽어요. 죽어. 언제까지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믿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자,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나이 든 노인들을 보면요, 그 자식들에 대한 그 분한 마음을 가진 노인들을 많이 보는데,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만두고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완전히 평생의 기대를 자식들에게 다 쏟고 살다가 자기들이 이제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그 자식들이 무조건 섭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부모의 할 일을 다 하고 자식은 자식의 도리를 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트러스트하고 살 분은 우리 주님이란 사실 항상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해피하게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오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 왜 살아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래서 여기에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사고 많고 질병 많고 위험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작년에도 지켜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고 지도하소서. 여러분, 사실 다윗이, 나는 참 그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셨는가?
이 사람은 아이고 이제 티네이저만 돼도 그 젊은 이제 이 성장 과정을 보면요, 그 티네이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이가 그 어리다 보니까 이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스테이지, 퍼스트 스테이지가 태어나서부터 6살까지 그게 퍼스트 스테이지예요. 그때는 무조건 엄마 품이에요. 부모 품이야. 그러다가 이제 7살부터는 서서 이제 친구를, 그러니까 보이는 보이끼리 놀기를 원하고 걸은 걸끼리 놀기를 원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티네이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이제 서서히 신체의 변화가 와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 어른이 돼가는 징조기도 하지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애들이 그때에 딱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이만큼 컸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 물론 그 책임감을 얘기한 게 아니고 아직도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딱 생각을 해요. 그러고 정말 조언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도 그걸 안 하고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리트리트 때에 아이들에게 그 가르치면서 그 아리클 하나가 굉장히 그 아이들에게 블레싱이 될 것 같아서, 근데 하필이면 또 그것이 내 전하는 메시지와 이렇게 딱 매칭이 되고 그걸 쇼를 했는데, 그 라이러가 주이시 거리예요. 자기가 15살 먹었을 때 유대인으로서 참 그 어렵거든. 어떻든 간에 이 아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고 지금은 58세라 그러니까 현재 나이가, 그러니까 한 40년이 지났나? 40 몇 년이 더 지난 45년이 지났구만. 하여간 계산이 얼마 전에 안 돼. 나이가 하여간 40년 훨씬 넘었어. 그러니까 40년 후에 이제 58세가 돼가고 이제 워싱턴 DC에 그 이제 여행을 갔는지 어디를 가가지고 그 박물관에 가니까 1800여 년 전에 1800년에 어떤 그 크리스천 화가가 그린 그림이 뭐 5feet 6 뭐 이렇게 큰 4개의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게 딱 진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라이프 저니 오브 라이프, 우리 인생의 저니를 4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제일 첫 이제 캔버스에는 무슨 그림이냐면 그 teen years.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항해와 같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금 가는데, 바다가 잔잔하고 하늘은 푸르고 바다도 푸르고 바람은 조용히 불고 모든 것이 looks rosy, 그냥 모든 것이 장밋빛이고 그냥 everything is so dreamy, 그냥 다 꿈과 같고 everything is so good. 자, 그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 영 어덜트.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아마도 티네이지 때는 그 항해를 하는데 자기들이 노를 젓고 자기들이 가는 게 아니고 옆에서 부모가 어른이 다 노를 저어주고 다 하니까 이제 편안하게 항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 어덜트 후디에 들어가니까 이건 조금 이제 어렵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파도가 치면 하고, 그리고 이제 맨후드, 그러니까 이제 40대 뭐죠, 요런 왔어. 갑자기 하늘이 새카맣고 바람이 폭풍이 불고 배가 뒤집어질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 배를 항해하면서 그게 이제 그 인생에 가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다가오는 폭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그려놨냐 그러면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자기 입으로 뭐든지 할 거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디 항상 그래요. 그게 이제 그 인생에 폭풍이 오고 뭐가 오니까 결국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오직 찾을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면은 나와 같은 나이에 있는 올드 에이지. 근데 이제 올드 에이지에 가니까 어떠냐? 여전히 손을 모으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훈련을 하는 게 자기에게 복입니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게 우리의 삶을 도리어 쉽게 만드는 길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저는 항상 시편 23편 그 유명한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그 애울 정도로 유명한 자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다윗이 내가 왕이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안 했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과 그 시편 23편에서 그분께서 주님이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잖아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세. 다윗은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간 지가 몇천 년 됐지만 그를 통해서 기록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30편 좀 길어요. 근데 오늘 이거 이제 이것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이에 관계없이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하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더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의 지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기쁨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금년 한 해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